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왜 다닙니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러 가면서 동시에 자신과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경고 같은 건데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마지막 문장에 와닿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른 번역으로는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일,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안락한 집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뭔가 명예로움을 원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일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요. 나중에는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땅 일만 생각하면 망한대요. 섬뜩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협박 때문에 땅의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써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 이걸 할까? 어떤 좋은 일이 이거를 하게 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내 안의 어떤 존재는 돈이 필요로 해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너 거룩해. 거룩한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돕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 일을 마음에 두고 뭔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뭔가 걸쳐놓은 느낌이 좀 많아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상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의미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삶의 모든 일이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남을 돕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지혜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기뻐해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중심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제거된 그 기쁨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두렵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려고 제거하려는 데 삶을 낭비하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까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선을 흘려보내고 생명으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경험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살면 그런 열매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보는 시각은 그만큼 내 시각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바울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것이 목적 있는 사람은 바울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감옥에 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삶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분별이 다 있고 사역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우려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이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일처럼 귀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에는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이 뭔가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좀 더 안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남들 보기에 하찮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찮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오늘 만나는 작은 만남도 굉장히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지나가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에도 설교를 하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5,000명을 막 먹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셨던 아주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세리들하고 밥 먹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개로 여겼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에 관심이 가고 있는가? 그때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항상 그 큰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것만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어요. 네. 뭔가 나에게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 어떤 직장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만 저는 되게 소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여러분 사소한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건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교회에 가서 욕먹을까 봐 편지를 써줘요.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럼 그게 빌레몬서예요. 크고 위대한 일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 너의 나중은 멸망이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느냐가 멸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 얼마나 내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작은 나의 뜻을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주님이 명하신 건 다 소중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당시에 시민권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속국의 어느 나라를 가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나요. 바울의 사도행전에도 모르고 바울한테 함부로 매질했다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 이럴 수 있어 할 때 벌벌벌 떨어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황제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야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민족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자부심과 자신감과 보호를 받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뭐 내 가정이 뭐 남들 보기에 든든해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그래 우리는 자신감을 얻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다면, 그것이 없다고 위축감을 얻는다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면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당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요, 주님이 함께하면 귀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땅의 일에 신경 쓰는 자신이 보여진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땅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칭찬이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